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6월 28일 헤럴드 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성중독치료협회 보고서입니다. 놀라운 것이 성중독자 치료 건수가 1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다. 엄청난 겁니다. 성중독자가 5배나 1년 사이에 늘었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이 성중독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성적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 근친 아동성애, 강간 등에 반응하는 사람들. 무서운 거죠. 아이들을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요즘은 친척 아이들끼리 같이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친 성적 관계가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인류학교 출신들이 많고 전문직 종사자가 오히려 많아요. 공무원들, 의사, 변호사, 교사들이 상당수. 그 되게 어려운 직업 가지고 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연령 비율을 봤더니요. 20대가 절반이에요. 20대가. 46%. 30대가 32%. 나머지는 뭔데? 즉 우리의 자녀들 지금 20대, 30대들이 인류 대학 나오고 전문 직업 가지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부모들이 모르는, 형제들이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도 되잖아요. 그 어린 미성년자들 성폭행하는 장면을 그걸 돈 주고 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때보다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안타까운 건 학교 교사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꾸지람을 하거나 또는 징계를 할 때 핸드폰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공부, 컴퓨터가 더 잘 가르쳐주고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주는데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 가서 부모한테 다 일르니까 부모가 와서 선생님을 혼내.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큰일이다.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시대에 종교적인 교육이 참 중요해요.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귀할수록 신앙 잘 교육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통곡하며 가슴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믿음 잘 지키고 이럴수록 자녀들 철저히 신앙으로 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 한 절 읽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게바, 베드로와 바나바 두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사도들, 목사들 중에 대표, 바나바는 성도들, 평신도, 장로님들 중에 대표라 봐요. 제일 훌륭한 목사님, 제일 훌륭한 장로님 두 분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을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커지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같이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사람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베드로, 평신도들 중에서는 장로들 중에서 교회 리더들 중에서는 바나바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초대교회에 총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총회. 이 총회장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에요. 야고보였어요. 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아무리 베드로가 세다고 해도, 아무리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해도 교주님 동생이 제일 센 거잖아. 우리 형이 교주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근데 이 총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온다니까 혹시라도 총회장한테 조금 찍힐까 봐 도망갔다. 그걸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 이방인들도 다 주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총회장님이 보낸 사람 오니까 도망가냐?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너희가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거룩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메시지 성경에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거룩하더니 그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냐. 바울 사도가 책망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죠. 내 양심 앞에 모습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똑같아야 된다. 요즘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1순위, 제가 몇 주 전에 설문조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혀 교회 다닌 신앙 직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신앙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형제가 서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그 예배 안 받을 테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이영애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기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영애 장로님이 저 교회 문 앞에서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있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도 가만히 안 있을걸.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장로님하고 나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거 교인들이 알아. 근데 하나님은 살인한 자다. 화해하지 않고는 대표 기도가 같은 거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해. 목사가 장로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인자라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해. 이런 건 헛된 거라 그 말이 헛된 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9절 말씀이에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너희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놓고도 예배 끝나고 나서 3, 4, 5 때를 지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장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거짓된 예배다. 거짓된.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세리들,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뭐냐?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들을 세리들이라.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에다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들, 매국노들, 그런 세리들, 몸 팔아서 사는 창녀들.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더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너희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세리들보다 돈 욕심이 더 많아. 너희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는 창녀들보다 더 음란해. 여기 책망한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하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 눈길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이게 중요하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저 일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자기에 대한 거, 이런 건 생각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자녀들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일터의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 찾아다니지 마라. 위에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의 나라 천국을 좀 봐라. 그곳에 보면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모든 걸 심판할 분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가서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처럼 만물의 영장이 최고의 지혜를 우주선을 쏘아보고 우주까지 여행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또 가장 미련한 게 사람이 몇 년, 몇십 년 뒤를 위해서는 악착같이 보험은 잘 넣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세상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저 세상을 대비 안 하고 이 세상만 대비하고 살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바보가 또 사람이에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압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실력은 토끼가 윗니다. 계산상으로도 토끼가 이겨야 됩니다. 왜 졌습니까? 거북이는 모든 면에서 열세였어도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토끼는 뛰어난 능력, 모든 앞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목표를 보지 않고 경쟁 상대를 봐. 쟤는 너무 늦어. 한숨 자고 가도 되겠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지금 고난인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서가는 것 같아도, 지금 자녀들이 잘 된다고, 지금 내가 돈 많다고,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욥의 아내를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불이 내려서 지진이 나서 다 죽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받았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준 귀한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어떤 점이 좋았다 이런 게 없어요. 소금 기둥 된 여자. 얼마나 불쌍해요.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들마다 이 기둥이 욥의 안의 기둥입니다. 한 50개는 될 거예요. 그럼 불쌍한, 불행한, 안타까운 모델이 되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람과 물질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모습이다. 사람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로웠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럴 육체는 없다. 우리의 마음 상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나. 천국 갈 사람은요, 착한 일하고 훌륭한 일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자밖에 없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게 행동의 착함보다 수백 배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비도덕적일 수 있어요. 비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영혼의 세계의 법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그러지만 행위라고 하는 건 두 얼굴이에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고아들의 대부였는데 오히려 고아에 착취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건 두 얼굴일 때도 많아요. 너무너무 훌륭한데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모르는 곳에서 너무 비열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될 때가 많고 또 변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저 뒤에서 반대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때. 그 변덕스러운 행동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모습, 마음을 보시는 분이 믿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아요. 별거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의 회개의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선배 목사가 있는데 정말 피어라고 운동할 때 보면 맨날 속이고 돈도 많은데 세상에 밥 한 끼도 안 사고 커피도 맨날 안 사고 내가 사고. 그런데 교회는 나보다도 더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목사입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어느 날 큰 음식점에 갔는데 나와 다른 우리 세 사람의 목사는 그냥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은 가방에서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그 넓은 식탁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앉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음식점 가서 앉았을 때 앉기 전에 전도지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인격적으로는 좀 모자란 사람이지만 예수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은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사람, 도덕적 의로운 거, 인격적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올바르고 참된 교회 소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가, 목사는 항상 그런 게 신경 쓰이잖아요. 어떤 교회를 소개하나 봤더니 그랬더니 교회의 모토가 이래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같죠? 이건 나쁜 교회예요. 두 가지인데 이 교회는 모든 의사결정, 당회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의사결정을 목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다 해서 결정을 해요. 엄청 공감하는 얼굴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모든 재정은 1,000원짜리까지 수입 지출을 홈페이지에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걸 집행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오케이 해야지 집행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교회 같아요? 이건 마귀의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마른 것 같죠? 여러분, 피를 나눈 한 가족도요, 여름에 캠핑 가려고 그래도 의견이 엇갈려요. 부모들은 산으로 가자, 자식들은 바다로 가자. 모든 사람들 다 의견을 청취하고 다 하는 게 민주적이고 올바른 것 같지만은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라앉아요. 똑똑한 훌륭한 사공이 있어야 파도를 헤치고 갈 수 있어요. 전문적인 사공이. 그 선장이 그래서 선원들보다 10배, 20배 왜 더 월급을 주겠어요? 그 한 사람의 판단이 수백 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 교회 운영할 수 없어요. 차를 하나 사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 사돈 8촌까지 다 자동차 영업사원 한 명은 다 있어요. 다 자기가 아는 사람 차 팔아달라고 그래요. 목사가 그 사람들 말 다 들었다면 안 돼요. 또 예산이 집행하면 당회에서 결정해서 차량부장님 차 구입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차 구입한 뒤에 얼마에 구입하고 가서 다 확인하고 장로님들, 성도들 다 허락 받으십시오.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리더들을 믿지 못고 저 사람 저래서 남겨먹는 거 아니냐, 그 소리잖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게 옳은 건가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분도 교회에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자기 돈 내서 밥 사줘가면서 헌신한데 그 사람 왜 못 믿고? 못 믿는 건 자기도 그런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목회하면서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뭐 하는 거 봐야 된다, 이런 분들 봤을 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대로 11조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안 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재정은 더 신경 써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바로 서는 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한 온도의 신앙생활은 나 위안될 수 있어요. 고개 끄덕거리고 따뜻함을 줄 수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위로되고 위안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바리새인 종교인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냥 따뜻하게 적당히 누리고 다니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 다니고 마음에 의여받고 따뜻한 신앙이 아니고 목숨 걸고 불타오라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온도의 신앙은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불태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신앙만이
내 속에 욕심, 혈기, 교만, 시기, 질투, 마음에 있는 건 예수 향하여 목숨 거는 불타오르는 신앙만이 그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혈기를 못 버려요? 왜 맨날 의심하고 비판만 해요? 적당히 즐기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에서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요. 불타올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속이,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예수 믿으면 착해져라, 변하라,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라. 예수 믿는 건 다시 태어난 거라니까. 뜨거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놀라워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놓고 필요한 성도들 그 돈 가지고 가서 썼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 없었어요. 아무도 확인해보자는 사람 없어요. 투명해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형제 자매도 매일 모이면 싸우는데 매일매일 모였는데도 그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위에 죽자.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그래요. 뭘 자꾸 따주고 싶은 건 왜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돼 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점점 교만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예수에서 목숨 걸고 불타오르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이 항상 따뜻하고 즐기는 정도의 머물.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을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됐을까? 한 가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 보고도 말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 유지할 수 있어. 얼마나 기도하시느냐. 예수님 정도면 적당히 기도만 하셔도 되잖아. 훌륭한 분이.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처음 신학교 가서 큐티 배우고 나서 큐티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는 대충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4번이나 강조해요. 기도할 때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기도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요. 무릎이 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불타오를 수 없어요. 즐기는 신앙밖에 안 돼. 그러니 사람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질 않아요. 두 번째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읽습니까? 내 눈이 몇 번이나 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돼요. 뭘 해든지 다 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일터에도 축복이 넘치게 되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복을 넘치도록 준다. 어떻게 하면? 그 이유가 뭔데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아.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또다시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거북이 교인이 되지 말자. 여러분, 아무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한계치가 사람은 일주일이래요.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근데 개는 우리가 우습게 보죠. 근데 개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20일은 버틸 수 있대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놀라운 것은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500일을 버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거북이 성도가 너무 많다. 교회는 왔다 가는데 말씀은 안 먹어. 안 먹어. 설교 듣고 말아. 순종 실천 없어. 말씀을 수백 번을 들어도 안 먹어. 순종하지 않아. 이런 거북이 성도는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하고 먹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회개에 눈물이 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먹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또 세상 그렇게 또 사라지냐? 이건 거북이들이에요. 거북이들.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돌이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질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가? 맨날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는. 예수 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어. 내 기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마음을 미리 아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사랑, 진정한 예수 제자들의 교회가 우리 여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